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길게 오늘 9번째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성경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말씀은 성경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지나 여호수아에서 드디어 모세 오경,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성이 되니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호수아서까지 포함해서 모세 육경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별명을 모세 육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이다. 아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느냐?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무자비하게 죽이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고 죽이는 그런 분이신가? 그렇다면 너무 편파적이신 하나님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을 보니 이 땅에 의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빼고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숨쉬고 물 마시고 행하는 것마저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대에 사람을 지은 것을 내가 한탄한다,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사람들은 죄밖에는 지을 줄 모르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일임과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일임과 동시에 가나안 땅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금 그 땅이 회복되도록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볼 때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성취해 주시고, 죄인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더불어서 그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리고성, 가장 강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심판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작은 성을 정복하는 일도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은혜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이고,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죄인들을 심판하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다시금 거룩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영적 전쟁,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딱 하면 여러분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은혜, 심판, 사명. 은혜, 심판, 사명, 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좋은 관점으로 읽어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도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30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어디에 모였습니까? 정발산? 청계산? 아는 게 그밖에 없네요. 도봉산? 제가 살던 고향에는 소요산이 있었습니다. 원효대사가 머물던 소요산. 자,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렇죠? 그리고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31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에발산에 모여서.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에발산에 올라갔을까? 갑자기.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노란색이 보이죠? 보이십니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1, 2, 3번이 보이시죠? 노란색, 1번 노란색이 여리고성이에요. 2번 노란색이 아이성입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보면 바로 밑에 있는 기브온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성이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안 보이시면 안 되는데 제일 꼭대기 있죠. 네모 박스 안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에발산이 있고 그 맞은편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여리고를 점령하고 2번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기브온에 가거나 아니면 아이성 근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저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에발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한참 전쟁하던 중에 산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과 8절 말씀인데,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에발산에 간 이유는 모세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가면 에발산에 가라. 거기서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라. 그리고 거기서 다 읽고 즐겁게 축제를 보내라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아이성까지 점령한 후에, 요단강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바로 위로 올라가서 에발산에 올라갔던 거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거기서 율법을 함께 낭독합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새 연장을 되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했을까?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한 것이 아니죠. 제단을 쌓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유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선포해라,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내가 머무는 집은, 내 일터는, 내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라고 먼저 제단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구약의 위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아도 홍수가 끝나자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았고, 이삭도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옮겨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죠.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않는 돌로 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단을 아름답게 쌓지 말고 장식도 하지 말고 화려하게 만들지 말아라. 왜? 내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 내 힘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이 보려고 놀라겠군, 이렇게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쇠로 다듬지 않은 그냥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쌓은 그 성전을 열왕기상으로 가면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멋있게 궁전을 짓고 성전을 쌓았죠.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가, 사절단으로 찾아왔다가 그가 지은 궁전과 성전의 계단을 얼마나 화려하게 했든지 그걸 보고 솔로몬에게 경탄하면서 놀립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된 것이니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특별히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드러낸 행위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인 거죠.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32절 말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거기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낭독하게 됩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3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온 지파를 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둘로 나눠요. 절반은 어느 산에?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올려 보냈습니다. 처음 절반 지파, 12지파 중에 절반은 그리심산으로 보내죠. 축복의 말씀을 거기서 축복의 율법의 말씀을 거기서 낭독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어디로 보내냐? 에발산으로 보내고 거기서 저주하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말씀만 낭독하지 왜 저주하는 말씀도 낭독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받는 얘기만 하시지 왜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의 두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구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에발산으로 모아서 그리고 그리심산의 절반은 서게 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은혜가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여러분, 은혜가 먼저일까요? 율법이 먼저일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낫겠죠? 출애굽이 먼저인가요? 시내산이 먼저인가요?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먼저죠. 그리고 구원해 주신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알려주시는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이 은혜 받아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알려주시는 게 율법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나라로 그 땅으로 만들어 가려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신앙의 순서예요.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아가야 될 삶의 다음 단계, 신앙의 다음 단계인 거죠. 그걸 잘 하도록 에발산에 세우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심판하고 맡겨주신 사명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땅으로 만들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너희들이 온전히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이걸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전쟁에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의 전쟁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9장에서 이제 기브온 전쟁뿐만 아니라 요단 서쪽, 북동쪽 다 이제 전쟁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삶의 앞에 있는 무수한 전쟁들 네가 승리하고 싶으면,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실패한다. 아이성 전쟁에서와 같이 실패한다. 아무리 작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너희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살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오늘 에발산에 오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보냈죠. 올해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은혜 가운데 시작할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켰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축복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평가하고 그것에 잇대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의 앞으로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실패한다. 그것을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경험했잖아요. 그걸 평가하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구나. 그렇게 평가한 후에 남은 가나안 땅 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실 줄 믿고 정복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자, 그렇게 다짐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한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 주셨는데 내가 전반기 동안 잘 해왔는지, 여러분 잘 하셨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으신가요? 잘 하셨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잘 하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잘 살았나? 교회에 매주일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셔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나는 제단을 잘 쌓았나? 새벽기도, 수요예배, 구역예배, 왜 헛기침을 하십니까? 주일예배, 찬양예배 내가 사모하면서 제단을 잘 쌓았나? 삶의 자리자리에서 내가 영적 제단을 잘 쌓았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며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았나? 만약에 좀 부족했다면 맥주감사절을 지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면 되겠죠. 내 삶 남은 하반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영적 재단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가면서 나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교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면 되죠. 너무 숙연해져 우리. 여담인데요. 진짜 여담인데 제가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랑 아이성 전쟁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어려운가 우리 삶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게 어려울까? 여러분 어려운 게 어려운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쉬운가? 자잘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운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 중에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설교 중에 한 학생을 불러요.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얘야 이리 와봐라. 설교 중에 불렀어요. 밖에 나가서 벽돌만한 큰 돌 하나 가지고 와라. 제가 시켰습니다. 4층이었거든요. 4층에서 애가 부지런히 내려가서 설교 중에 벽돌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만한 벽돌을 갖고 왔어요. 제가 다시 짓궂게도 잘했다. 다시 내려가서 그 돌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다 두고 엄지손가락 하나만한 작은 돌멩이 10개를 가져와라 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켰어요. 투덜대지 않고 이 학생이 내려가서 그 돌을 내려놓고 10개의 돌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회장아. 그래, 다시 내려가서 그 10개의 돌을 처음에 가져왔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고 와라. 역시 이 친구가 아주 웃으면서 내려가서 돌 10개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아이들 막 뭐야 전도사님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웅성웅성하면서 봤죠. 그 친구가 다시 돌을 10개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돌 큰 거 하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쉽더냐, 작은 돌 10개를 제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쉽더냐 물어봤습니다. 큰 돌, 벽돌만한 큰 돌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디 있는지 기억하고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작은 돌 10개는 그냥 기억도 안 나니까 대충 그냥 뿌려놓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모두 큰 죄는 잘 기억하고 잘 회개한다. 잘 기억하거든. 삶의 어려운 문제, 큰 문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 잘 하거든. 그런데 작은 거, 내 자존심 조금 숙이는 거, 조금 좋은 말 하는 거, 조금 정직해지는 거,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우리가 못하더라. 제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중에 어떤 성이 정복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 저는 아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작아서, 너무 하찮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일이 태반인 것이 아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여리고성 별로 없어요. 다 아이성이에요. 다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전쟁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우리가 점령해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남은 하반기는 그래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래 더 예배의 자리 사모해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시고, 우리 목주의 목사님, 우리 권사님 물 좀 갖다 주세요. 불편하죠? 물 있으세요? 네. 권사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네. 올 한 해 남은 하반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 빛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주님, 제가 어떤 순간에 남은 하반기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빛이 없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하고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하반기에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주님 이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주여 외친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